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굉장히 실제적인, 신앙은 어떤 이론이 아니라 굉장히 실제적인 겁니다. 우리는 이제 새해를 맞으면서 이제 2024년 곧 있으면 오는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는 이 복음과 진리를 다시 한번 정확히 알고, 그리고 우리 신앙은 정말 아주 실제적이어야 돼요. 어떤 그냥 이렇게 뭐랄까 그냥 형식적으로 어떤 마음을 위로하는 이 수준이 아니라 우리 신앙은 실속이 있어야 됩니다. 아주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는 이제 2024년 새해를 맞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모든 그 생명과 은혜와 축복의 복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제 초신자들이 좀 그런 경우가 많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숙하신 분들은 좀 그렇지 않은데, 초신자들은 하나님이 뭔가 나를 이렇게 나에게서 주는 건 없고 자꾸 받아가는 것 같아. 시간을 뺏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물질을 뺏는 것 같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정확히 알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이 풍부하신 분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오해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자요, 그리고 또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생명과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두 사람을 지었다는 거, 두 사람이 있다는 거. 예, 우리가 교회 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80억이나 되니까 지구상에 80억의 사람들이 있고, 또 이렇게 요즘은 뭐죠? 그런 거 분류가 많죠. MBTI로도 분류하고, 뭐, 또 아니면 혈액형으로도 분류하고. 근데 성경은 간단해요.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열린 사람은 인간은 딱 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하고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은 사람, 인자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모든 생명과 은혜와 복과 또 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지었어요. 아담. 그래서 성경은 아담을 지었는데, 다른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고 지혜의 하나님이세요. 아담이 생육하고 존재하려면요 그 전에 식물과 동물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아담을 지었는데, 다른 그 동물들과 달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특징이 있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담게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시거든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우리 예수님이 계시고, 인간은 성경에 의하면 대략 뭐 성경학자들은 고지식하게 하면 6,000년 전이라는데, 그럴 수도 있고 좀 더일 수도 있어요. 영적 세계는 좀 더 이렇게 탄력성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누구를 지었느냐? 사람, 아담을 지었어요. 아담. 그리고 다른 동물과는 달리 인간은 영적 존재를 지었다는 거. 그래서 인간에게는
동물에게는 육의 양식만 주셨습니다. 동물은 육체만 있어요. 그리고 육체가 마감되면 끝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육만 있지 않고 육과 함께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양식을 두 가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는 동물과 같이 땅에서 나오는 식물을 먹게 해주셨는데, 영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늘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산다. 육체는요, 동물이나 인간이나 흙에서 나온 식물을 먹어야 돼요.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삽니다. 그래서 인간은 동물과 달리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을 주셨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가 이제 202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은 진정한 복의 근원이세요. 우리가 교회 오기 전에는요, 새해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모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든 사람들이 공통된 인사말이 뭐냐면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해요. 그렇죠? 저도 교회 오기 전부터도 항상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어제 뉴스에 보니까 날씨가 이렇게 궂은데도 저기 동해 해맞이하러 해를 보면서 새해 소원을 빌려고, 새해 좀 더 복을 많이 받고 싶어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 오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복이 어디서 오고 복의 근원이 어디 있고 그 복이 실상이라는 거, 우리는 과거에 있잖아요. 세상 속에서 새해가 되면은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는 그냥 막연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추상적이고 그냥 덕담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냥 막연한 희망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교회 와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막연한 덕담을 나누시는 분이 아니라 실존하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영원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누구시냐? 만유를 창조하신 창조자요. 그분은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시고 복을 실제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창세기 1장 22절인가 보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성경은요, 첫 책이 창세기인데 창세기부터 계속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든 다음에 가장 우선 주고 싶어 하는 게 뭐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에게, 이 천사만과 이 만물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복이 있으라 하셔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있잖아요.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있잖아요. 그게 자연 번식하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화론자들은 그냥 그게 자연 번식한다고 그러는데, 생육하라 번성하라 하나님이 복을 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의 물고기 보세요. 커다란 고래로부터 작은 새우까지 이 모든 것을 누가 만드셨냐? 하나님이. 그리고 지금도 그 복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피조물에게 복이 있으라,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복을 명하시는 분입니다.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은 실존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기 전에는 자연이라고 생각했어요. 동물이 원래부터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원래 있는 게 아니에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그 말씀이, 복을 명하신 그 말씀이 지금 만물에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의 물고기 보세요. 고래는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코끼리도 크다고 그러는데 바다의 고래만큼은 안 커요. 근데 고래는요,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숫자가 적습니다. 큰 물고기가, 예를 들어서 큰 물고기가 새끼를 많이 낳으면 안 돼요. 근데 작은 물고기수록 알을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채우는 거예요. 창세기 1장 한번 보세요. 22절.
2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 우리가 교회 오기 전에는 육의 사람일 때는 만물이 그냥 과학자들의 말대로 자연적으로 그냥 동물이 계속 물고기가 계속 하늘의 새들이 계속 누구의 수고도 없이 그냥 원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에 영의 눈이 열리면은 복음과 진리를 알게 되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만물에게 생육하라 번성하라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바다의 물고기가 계속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함에도 물고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생육하라 번성하라. 그래서 모든 생명체들은 계속 창조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아담에게 주신, 그리고 또 아담에게는 복을 하나를 더 주신 거예요. 동물에게는 육의 복을 주셨는데 아담은 영적 존재를 지었기 때문에 생육하라 번성하라 그거 외에다가 무엇을 주셨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안식의 복을 주세요. 그래서 다른 피조물과 달리 인간은 영적 존재를 지어서 육의 복만 아니라 신령한 복, 영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른 피조물과 달리 6일째 모든 것을 만드시고 제7일을 안식일로 복 주신 날이에요. 거룩한 날이에요. 구별한 날이에요. 그날은 하나님이 그래서 아담에게만은 육의 복만 아니라 영의 복을 주셔서 안식에 참여하게 하신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하게.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 만물을 보세요. 그냥 유죄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하 만물 하늘의 해와 별과 달과 이 모든 우주 만물이 그냥 운행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복이 있으라 명하신 그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아담에게는 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복을 주셨어요. 영적 존재로서의 복을 주셨습니다.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과 그 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복을 해서 끊어지게 되는 사건이 바로 죄를 범하는 겁니다. 이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안식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의를 도전하고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난 마귀, 옛뱀, 큰용, 이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복에서 끊어진 자들이에요. 그들이 누구에게 접근했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결국 무엇을 했느냐? 결국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복에서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멀쩡하지만 이 영이 죽어버려서 이제 영의 복을 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지금도 온 인류는 이 하나님의 참된 복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아담의 후손과 하와의 후손, 이 나눠서 인류를 성경에 의하면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아담의 후손.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육이 돼버려서 영적 기능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의와 축복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랬을 때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하셨느냐면 하나님의 복을 계속 공급하기 위해서 이제 죄범한 아담이 아니라 여인의 후손 산자의 어미. 그래서 예수는 누구시냐? 여자의 후손이 온 거예요. 인류 역사에 유일하게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사람의 혈통으로 온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여자의 후손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는 아담의 혈통이 아니라 여자의 몸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는 여자의 몸, 그래서 예수는 인간이 아니요 인자라고 해요. 인자. 그래서 성경은 아담과 예수, 인간과 인자로 나눠진 거예요. 우리가 교회 오기 전에는요, 우리도 새해 되면은 그냥 막연하게 복 받아라, 새해 복 많이 받아라,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 잘하라고 그러고, 직장 다니는 사람은 돈 잘 벌라고 그러고, 또 몸이 약하신 분들은 건강하라고 그러고, 이런 덕담을 했었어요. 그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복이 어디에서 오는지, 복의 근원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실존한다는 거,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에게 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들어왔느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와서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복과 위에서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 후에 누구를 예비하셨느냐? 여자의 우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땅에서 난 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죄가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그분이 예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제 복을 누구를 통해서 주시느냐? 예수 안에 들어오는 자. 이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이제 첫사람 아니라 마지막 아담 예수 안에 들어오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이제 신령한 복음, 에베소서 1장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영의 눈이 열리고 복음을 들을 귀가 열리고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이런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게 됩니다. 자, 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 읽어주세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첫사람 아담에게는요 땅에서 난 복이에요. 그거는 신령한 복이 아닙니다. 물론 그 영적인 복을 줬는데 아담이 그 복을 마귀에게 빼앗긴 거예요.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죄와 사망과 저주가 들어와서 아담 이후에, 범죄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의 복이 공급되지 않는 거예요. 죄범하고 범죄로 말미암아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찬송하래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보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시는 분은요, 하나님을 완전하게 아시는 분은 누구냐? 예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야말로 참으로 생명의 근원이시오. 죄와 반대가 되는 게 그분은 의요, 그분은 생명이요, 그분은 영원한 복이다. 근데 이게 이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절대 이론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의 실제가 돼야 돼요. 만약 이게 세상의 종교처럼 막연하게 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이건 기복주의예요. 무속신앙인이나 안 믿는 사람들은 기복주의예요. 기독교는 기복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참 생명이요, 실존이요, 지금도 나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는 분이, 이게 실상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나 바울은 허상을 증거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증거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딱 두 사람이 있는데 아담이에게는 육의 복과 또 신령한 복, 영의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 속한 자로는 안 돼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러분, 예수는 누구시냐?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예수는 누구시냐? 아버지의 증인이에요. 증인.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증인이 누구냐?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완전하게 아시는 분,
아버지를 정확히 아는 분은 예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영원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창세기에는요 동물이나 식물이나 피조물에게 주는 일반의 복이에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안식에 참여하는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첫 설교가 무엇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완전한 복을 주러 오시는 분이에요. 신령한 복을 주러 오시는 분입니다. 교회 와서 이 말씀을 듣다 보면요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고 진리의 말씀으로 그 영혼의 생명이 공급됩니다. 그리고서는 참으로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알게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복을 명하신, 피조물에게 복을 명하신 그분이 직접 아들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직접 복이 무엇인가를 알려준 후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의 첫 설교입니다.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예수는 우리 인류에게 무엇을 주러 오셨느냐? 영원한 복, 썩지 않는 복, 진정한 복. 이게 실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요.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실제 은혜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죄범할 때부터 있잖아요. 평안이 깨졌어요. 그래서 인간은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삽니다. 예수 오신 분은 위로부터 신령한 복으로, 하늘의 거룩한 복으로, 영원한 복으로, 아담은 그 복을 깨뜨렸지만 예수 안에 들어오는 자에게 얼마든지 그게 실상이라는 걸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예수는 누구시냐? 하나님의 증인, 하늘나라의 소식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이 일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는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해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누가 이 말씀을 알려주시느냐?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성령님은 누구시냐? 예수의 증인이에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교회 와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만 진리의 말씀이 믿어져요. 영의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받고자 하는 것은 이 안 믿는 자들도 누리는 그 복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 기름진 복. 이해되시나요? 여기 다시 한번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복을 말해요. 썩지 않는 복, 영생의 복.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을 모를 때는요 막연한 축복을 소원했습니다. 새 복 많이 받으라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요 막연한 복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존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누가 증거했느냐? 예수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다음에 오늘 성경대로 믿는 자 속에 누가 오시느냐? 보혜사 성령이 들어오셔서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하시고 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지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자, 또 들어보세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죠. 그리고서는 인간이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는 하와라는 아내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을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의 갈비뼈를 취해서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들었는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여기서 나와서 이제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잠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3일간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3일간 죽으시고 예수님의 피와 아담의 옆구리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듯이 예수님의 피와 살로 저와 여러분을 갖다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이 신령한 복을 주시느냐? 이 신령한 복은 주님의 피로 산 자녀들, 주님의 피로 산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뭐라 그러냐면 이는 내 살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그렇죠? 그래서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를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느냐? 세상 가운데 아담에 속했던 자들이 회개하고 예수 공로를 받아들여서 아들의 피의 공로 안에 들어오는 자.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받는 독자예요. 유일하신 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활짝 열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강력하게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요, 이제 우리를, 신령한 복을 잃어버린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며 은혜 안에 들어온 자.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지 않고는 하나님의 신령한 것이 들어오지 않아요. 하늘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은혜가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오고 그 죄와 허물을 깨끗히 하시고,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를 하나님은 무엇을 삼느냐? 신령한 복을 받을, 하나님의 복을 받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안에 들어올 때, 그의 연합한 부부가 될 때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신령한 복을 공유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을 보세요. 4절만 읽을게요. 시간상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멸하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아멘. 여기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앞서서 구약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 예루살렘이, 시온이 완전히 멸망하고 아주 황무지처럼 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를 헵시바라 할 것이다. 너는 다시는 버리운 자라 황무지라 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저주받은 자가 아니다. 너는 다시 한번 너에게 하나님이 너를 헵시바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는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보세요. 헵시바라는 뜻이 무엇이냐? 헵시바라는 것은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자신의 신부 삼으신다는 얘기예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나의 기쁨,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받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세요.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분입니다. 근데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자신의 신부 삼으셔서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그리고 뷸라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이 여자는 나와 결혼한 여자다. 기쁨이 그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나랑 결혼한 여자다. 근데 이것은 하나의, 구약은 하나의 모형이었고요. 오늘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증인이요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을 가지고 와서 아담에게 준 그 복이 아니에요. 그 아주 이 땅의 복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들이 되게 하고, 또 우리를 놀랍게도 뭐냐면 그분의 신부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함께 공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이냐? 그 피와 그 살로 하나님의 헵시바, 하나님의 뷸라, 예수 그리스도의 헵시바, 예수 그리스도의 뷸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누구를 사랑하느냐? 그 아들 예수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누구를, 우리를 그분의 무엇을 삼느냐?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볼품없잖아요. 버리운 자 같고 황무지 같은 우리, 정말 아담에게 속해서 멸망을 받게 합당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셔서, 그리고 놀랍게도 아까도 얘기했죠. 이 사실이 이론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실제라는 것을 우리 영혼의 경험을 시켜주는 증인이 누구냐? 성령이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가 보혜사가 올 것이다. 그래서 보혜사가, 성경에는 보혜사가 두 분이에요. 예수님의 보혜사란 말은 증인이에요. 증인, 변호자. 그래서 하나님의 증인은 예수요, 예수님의 증인은 성령이신데,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 멸망받을 황무지, 버리운 자가 아니요, 아담에 속한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영생의 상속자요, 이 은혜 안에 사는 자, 영광의 하늘나라에 주님이 부활에 참여했듯, 여러분 부활로, 영광의 하늘나라는 부활 없이는 못 들어갑니다.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 피로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피와 살을 먹고 마신 자를 헵시바요, 그리스도의 헵시바요, 그리스도의 뼈라가 되게 해서, 이것이 성경의 비밀이에요. 에베소서 5장 22절하고 23절 보고 이제 기도할게요. 에베소서 5장 23절, 에베소서 5장 22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느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자 보세요. 자 여기 마지막으로 여기 그 29절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31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아빠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기 31절에 그러므로 아담이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아빠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게 구약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되는 거. 그렇죠? 아담 하와는 무엇이냐? 아담의 갈비뼈. 그래서 이 하와를 갖다가 이는 내 헵시바, 나의 뼈, 나의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다 이거예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31절 시작.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것은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분의 헵시바, 그분의 뼈가, 그분의 영원한 흠없는 신부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유업을 주와 함께 받도록. 자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아담은 육의 통로는 아담을 통해서 왔고요, 영의 통로는 하나님의, 그래서 영적 기능은요 아담보다 하와가 크게 역할하는 거예요. 메시아는 하와를 통해서 옵니다. 아담은 땅에서 난 자고, 그래서 예수는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2024년을 맞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로 원하느냐?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 어떤 육의 복, 이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의 하늘의 나라에 상속된 모든 것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고 싶은 영원한 복입니다. 신령한 복이에요. 우리 신약의 성도, 우리 앞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무엇을 증거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하늘에서 오신 분이요, 그분 안에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이, 거룩한 복이 세세토록 있다. 그러나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사야서 62장 7절에도 그분이 너희를 통해서 이 신령한 복을 제한 없이 부어줄 수 있도록 쉬지 말고 그분이 일하시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교회는 기도를 하느냐?
내 안에서 성령이 영광의 하늘나라의 사정, 여러분 하나님의 사정은 예수님이 다 알아요. 예수님의 사정은 성령만이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 곧 모든 것을 통달하신다.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만 알고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성령만 하신다. 우리는 이제 육의 복도 필요합니다. 그건 안 믿는 자들도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하늘의 신령한 복, 베드로가 받은 이 신령한 복,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복, 바울이 받은 이 신령한 복,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헵시바여 뷰라. 우리는 더 이상 아담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의 주님을 기다리며 이 신령한 복 가운데, 여러분 세상 복은 그냥 왔다가 있다가도 없어져요. 그걸로는 영광이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은 금생과 대생의 영광에 들어갈 보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믿음이 요동하지 않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각각 보증으로 인치시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21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고린도후서 1장 21절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예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셨고 또 성령님은 우리 안에 그 신령한 복을 인치시고 우리가 이제 육의 사람 아니요 신령한 하늘의 영광의 상속자요. 주의 신부요. 그리스도의 헵시바요. 그리스도의 뷰라요. 우리 주님은 누구를 데리러 오시겠냐? 그분의 이 헵시바와 뷰라를 데리러 오십니다.
그런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실존하신다. 아들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 계시록 7가지 축복이, 계시록에는 7가지 복이 나와요.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스도 안에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꼭 예수 안에 들어와야 돼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먼저 그 안에, 은혜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 생명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 아들을 사랑하신처럼 우리 믿는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그의 신부들을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헵시바여 뿔나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2024년 하나님 한 해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그 신령한 복은 식지 않은 복입니다. 식지 않은 생명이에요. 이것을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경험시켜 주십니다. 내 평생에 성령 충만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세상 가운데서도 넉넉히 하나님의 복 가운데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주여 두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아버지 우리가 2024년을 아버지 주의 은혜로 맞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는 다시는 거룩 땅이 아니오 한국지가 아니오 아버지 주님의 신분에 아버지 주님의 헵시바요 주님의 뿔나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우리는 오늘 버림받을 아버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으나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신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에 주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아버지 오늘 영으로 기다리며 말씀 안에 진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주시고 그 영혼의 예수의 생명을 주세요. 그 신령의 하나님의 평안이 있도록 아버지의 평안이 있도록 오늘 기도하는데 영감의 영감을 주세요. 영경의 영광을 주세요. 영권의 영광을 주세요. 오늘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 안에 살아계신 아버지 베드로가 이 신령한 복을 받았어요. 바울이 이 신령한 복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 믿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이 신령한 복을 주시기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의 복이 있어요. 아버지의 땅의 복도 더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진실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받는 자들 영광의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아버지의 신령한 복 가운데 살도록 주여 올해 모두를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2024년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 주님의 상속자답게 주님의 신부답게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에 아버지의 평강과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같이 찬양합니다.
참으로 2024년 한 해 참으로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명과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충만하도록 아버지 오직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영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신부되어서 받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우리 모두를 2024년 한 해 주님의 큰 은혜와 큰 생명